자,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16절에 해 아래서 보건대, 해 아래서 타트하 샤메쉬, 이 해 아래서라는 단어 또 하늘 아래서라는 단어까지 합쳐가지고 38번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는 여러분 인생과 짐승이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는 인생들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느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동일한 호흡에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19절이네요. 사람이 짐승보다 떼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다. 자, 여러분 해 아래에서 존재하는 인생들은요 짐승 같은 생명을 산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요 짐승들의 삶과 다른 바가 뭐가 있어요? 인류의 영웅이라 하는 알렉산더가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고 권력을 가졌지만은 그와 다른 맹수들이 먹잇감을 찾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폭력을 행해가지고 그 차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는 이 세상의 제국들을 짐승으로 비워, 짐승으로. 해 아래 존재, 하나님 없는 존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뜻을 펼친다 하지만은 그것은 짐승과 같은 그와 같은 삶이다. 우리는 헬레니즘 사상을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상이고 또 그 헬레니즘 시대에 그 유명한 인류의 스승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그들이 아는 지혜를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전도서를 보면서 지난 주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도서 2장 이후의 부분은 이 그리스가 유대를 지배할 때 그때 나온 말씀일 것이다. 다니엘 11장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고 아마 이 매일 성경을 배치하는 것도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도 이어지는 요한일서 또 연결됩니다. 그런 배경으로 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봤지만은 그 헬레니즘, 이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는 인간 세상을 꿈꾸며 그것에서 자기 뜻을 펼치고자 하는 이 헬레니즘 사상은 전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많은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이 전도서 기록한 자도 그와 같은 헬레니즘 시대에 살았었다면 그 헬라 문화가요 얼마나 영향이 큰지예요. 그 작은 그 헤브라이즘의 그 나라, 유다 나라는 이제 큰 홍수에 휩쓸려 가듯이 휩쓸려가고 흔적도 없어질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는요 찬란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외모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물질적인 그와 같은 풍요로움, 과학적인 진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그와 같은 것들이 주어지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우리가 외세의 지배를 당한데도 무능한 하나님처럼 도와주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헬레니즘의 물결에 휩쓸려서 그 사상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봤지만은 그 헬레니즘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성경의 한 부분같이 그렇게 봐서 안 돼요. 전 세계를 휩쓸고 가는 이와 같은 헬라 사상,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상에 물들어가고 그 사상을 따라가고 그 사상에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요, 많은 그 헬라적인 그런 문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이제 새롭게 보이는, 이 배경을 알고 보면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예. 자, 헬라인, 야만인 하죠. 이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야만인이에요. 야만인 가는 것이 바바리안 가는 건데요. 이 바바리안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문화는 야만이나, 이게 헬라 시대에 이와 같이 기분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헬라인과 연결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야만인과 연결돼요. 초대교회,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살았는가. 사회적으로요, 야만인으로 취급당하며 문화적 열등감과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지배당하고 있죠. 헬라의 지배를 당하고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죠. 사상적으로는 야만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로 매도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예요. 헤브라인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 광풍노도에 지금 흔들리고 마치 나무가 부러지듯이 그 태풍 속에 그와 같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6절에도 보니까 16절을 보니까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 헬라의 사상은 생긴 지가 이 히브리즘보다는 훨씬 짧습니다. 히브리즘은 모세로부터 친다 그러면은 BC 1500년부터 시작했고, 이 헬레니즘은 알렉산드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지만 이 헬라 사상이 너무나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자, 그 앞에 나온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헬레니즘의 영향력이 어떠했던가. 2장 10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여기에 여러분, 애굽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애굽은 그냥 과거의 애굽이 아니고 헬라가 지배하고 있던 그 애굽이에요. 바로 다니엘 11장에 나왔던 남방이에요. 남방국이에요. 여기 알렉산드리아는 전 세계의 헬라 사상을 전하는 그와 같은 메카가 됐던 곳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6장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나. 자, 여기 자유민 강이 나오죠. 자유민들. 자유민 즉 누구냐?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 이 사람 누구냐? 유대인들로서 종으로 팔려갔거나 또는
어떤 일로 인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자유를 얻은 자들이에요. 종이었던 자들이 그 종에서 풀려날 때를 자유인이라 그래요. 자유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나오죠. 이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헬레니즘의 본산지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것이에요. 14장, 사도행전 14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복음의 전도자들과 그렇게 다닐 때 바나바와 함께 다녔을 적이에요. 14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한 자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들 헬레니즘의 사고방식으로 봤는데 야 신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나바는 그리스의 제우스 신이고 바울은 그 제우스의 전령이 되는 헤르메스라고 했다. 아마 두 사람이 다른데 바나바가 훨씬 위엄도 있고 뭔가 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 신, 제우스 신은 별로 말 안 하지만 헤르메스는 그 왕의 뜻을 전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헬레니즘의 영향권 아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7장. 17장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테네가 어디냐? 우리 성경에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덴 17장 16절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 아덴 가니 이게 바로 헬레니즘의 원래 본고향 마게도니아에 있는 헬레니즘의 본고향이 바로 아덴이고 아테네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는 저 이집트 남방의 헬레니즘의 본고향이 됐어. 그 헬레니즘의 본고향 아테네에 바울이 들어갔는 거예요. 아테네. 거기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여러분 보세요.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게 헬레니즘의 양대 사상이에요.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 스토아는 금욕주의, 철학자들 나오죠. 바울이 히브리즘의 대표자로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헬레니즘의 철학자들, 헬레니즘 사상에 심취된 자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사상에 관심을 가져서 바울과 저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한 그 사람이다 하니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자, 이 철학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관심이 있는가? 19절 보세요. 19절. 그를 붙들어. 자,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이 철학자들이 아레오파고로 가며 이르기를. 아레오파고는 이런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학문적인 토론을 하는 그런 광장이에요. 그 가면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들이 이때까지 듣지 못한 가르침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르침. 하나님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새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을, 새로운 것에 관심. 그래서 21절 보세요. 이 모든 아덴 사람들이
아랫 사람과 거기에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이 다. 이들의 관심은 진리가 아니고 새로운 것, 이때까지 없던 것,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말한 새로운 것이 뭔가, 이와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헬레니즘 사상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17장 24절부터) 자, 이들은 스스로 헬레니즘 사상은 해 아래에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들이 믿는 신들도 인간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세계 최고의 그와 같은 헬레니즘 철학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말씀이 24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신을 인정을 하지만은 신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아까 전에 봤잖아요. 그 플라톤 그 사람 항상 하늘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헤브라이즘의 사상을 전합니다. 17장 24절, 그들이 알고자 하는 그 신에 대해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분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이 천지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 그분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사람의 손을 지은 피조물, 사람의 창조 그 물이 아니다. 그리스 신들처럼.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다. 뿐만 아니라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며 역사의 주권자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역사의 주권자시다. 인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살기만, 그들의 연대, 살아가는 이 연대가 다 다르잖아요.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고 이 역사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헬레니즘의 본고지 그 아테네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도 이 헬레니즘의 많은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헬레니즘 사상을 깊이 영향을 받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이 로마서를 보면은 아주 헬레니즘적인 그와 같은 수사학, 논리학 이런 것들이 그 바탕에 깔려 있어요. 다른 성경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보면은 완전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렇게 수사학적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논증해가며 인간이 무엇이며 인간이 왜 죄인이며 그리고 그들이 구원할 길이 무엇인가를 논증하는 책이, 헬라의 수사학적인 그와 같은 방법을 빌려서 논증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 헬레니즘에 깊이 경도되었던 사도 바울이 그 헬레니즘의 본고향인 그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헬레니즘 학자들은 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겠지만은 그는 알 수 없는 신입니다. 알 수 없는 신. 자,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시니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했다. 22절 보세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자,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생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 해 아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관념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자, 여러분, 해 아래에 있는 존재는요 이 죽음 앞에 허무한 존재밖에 없어요. 허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헛되니 그 전도서의 그 이 핵심 사상은 허무주의. 해 아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은 허무입니다. 허무. 사도 바울은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헬레니즘 사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것을 가르치면서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헤브라이즘에 속한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배를 당했어요. 바벨론의 지배를 당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당하고 헬라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신앙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 헬레니즘의 그 영향 속에서 그대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가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헬레니즘의 본고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자, 요한 1서 1장을 한번 배우세요.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1절 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 시작.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다. 여러분, 그 헬레니즘의 광풍에도 휩쓸려 가지 않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헬레니즘 본고장, 헬레니즘의 본고장이라는 말은 전 세계 모든 사상의 중심지 가운데서 저 변방의 작은 한 나라의 한 종교의 신자가 그 앞에 서서 그들을 향하여 사자호를 뱉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하나님은
생각해낸 하나님, 헬레니즘의 사상가들이 추측하고 추론하고 사유하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맨메이드 갓, 인본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본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눈으로 보이시고 손으로 만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사도 요한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같이 교제하고 손으로 만지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대화하고 그 했던 그 하나님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공생의 같은 시기에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는 헬레니즘 사상과 그리고 유대교 바리새파의 그런 사상이 합쳐가지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자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만나고 거기서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를 깨우치시고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헬레니즘은 전부 인간의 사상에, 인간에서 생각하고 추론하고 관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세계에서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자들은요, 목숨을 내걸고서라도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에 휩쓸리지 않고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이 헤브라이즘, 즉 기독교 사상은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억압 가운데서 살아남았습니다. 마침내 AD 300년경에 와서는 이제 로마 황제가 인정하는 종교가 되고 390년경에 와서는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려서 로마 자체가, 유럽 전체가 이 히브라이즘의 사상에 오히려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가 보면은 정말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요, 저 거대한 공룡 같은 힘으로 헬레니즘이 온 세상을 휩쓸 때도 소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신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은 헬레니즘을 뒤집어 버리고 오히려 그 헬레니즘의 세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요한일서인데, 요한일서 4장 2절 3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참 헷갈리기 쉬운 게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해 아래 이와 같은 사상에 중점을 뒀지만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 이 세상은 그림자 같은 것이고 본질은 이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 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원론, 이데아의 세계는 중요하고 이 현실 세계는 이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적 용어는 영은 중요시하고 육체를 도외시했던 겁니다. 지금 요한 1서에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사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습니다. 육체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헬레니즘, 플라톤 사상을 보면은 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이 육체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가 이 육체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은 영적인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독교 사상하고 비슷한 것 같죠? 이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플라톤 사상이에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살펴보지만 이게 아주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 육체, 이 땅의 것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고상한 것 같아요. 너무 고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가르침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육체를 입고 올 수 없다. 하나님.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다. 그 강조하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기독적인 것 같죠. 그것이 바로 3절의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적그리스도는요, 무신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성경보다 더 거룩한 것 같아요. 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사상인데, 그건 성경 사상 아닙니다. 그건 플라톤의 그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은 이와 같은 영지주의적인, 이게 초대교회의 이 사상이 어마어마하게 교회에 휩쓸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비록 타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친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AD 300년까지 핍박을 받던 이 기독교가 이제 콘스탄틴에 의해서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왕들에 의해서 이제 국교까지 되고 나니까는 이제 기독교 자체가 하나의 국가 권력이 되고 있어요. 이게 중세입니다. 그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깊이 봐요. 그러니까는 이 헬레니즘 사상이 히브리즘과 관계가 어떠냐 그러면 히브리즘이 헬레니즘 위에 있습니다. 이 순서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바른 교회예요. 사도 바울도 헬레니즘 사상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데는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말씀의 강의, 로고스 강의인데, 이게 헬라의 철학자들 쓰는 용어예요. 헬레니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헬라어를 통해 가지고 성경이 번역되고 온 세상에 퍼지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헬레니즘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 가톨릭 시대, 중세 시대에 잘못되면요, 이게 더 위에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타락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 얼마나 교회가 타락된지도 몰라요. 그 이유가 본질이 뭐냐?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의 권력이 되어버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대로 또 성경을 성경대로 바르게 보지 아니하고 계속 헬라 철학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되니까는 이게 제대로 해석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타락되게 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되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헬레니즘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봤잖아요. 알렉산더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세우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역사고 또한 이 세상의 역사는 구속사예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그 로마의 이 세력을 따라서 로마가 만드는 길을 따라서 복음이 전하되고 그 그리스가 만드는 그 통일된 언어를 통해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성경이 전해지고 로마가 세운 법을 따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위협에도 무릅쓰고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 헬레니즘을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적대적인 것 같지만 우선 순위의 문제이지 적대적인 게 아니에요. 헬레니즘은 하나님께로 이르는 부족한 사상이에요. 자, 이와 같은 인간 속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연구해서 만드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계시를 하셔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그와 같은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탈을 선 헬레니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니엘서 그리고 전도서, 요한일서로 이어지는 이 책들 가운데 저는 이와 같은 다니엘서로부터 나왔던 그와 같은 그 헬라 시대의 그 문명이 이 전도서에 영향을 끼치고 또한 이 헬레니즘 사상이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 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연속성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해 아래 인본주의 헬레니즘의 삶의 마지막은요, 전부 죽음이에요. 죽음은 죽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헛된 게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노력하고 목숨 걸고 일했는데 그 결과는 또한 그 죽음이라는 그 벽 앞에서 아무도 넘지 못하고 거기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철학자들 가운데는요, 많은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정직한 결론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서 아무리 연구하고 추구해봐도 결과적으로는 허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 전도서 7장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7장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해 아래서 현실만 보는 자들은 이 죽음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애써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자,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해 아래서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을 결단케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의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12장 13절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앞에서 계속 헛된 이야기 했죠. 부정했죠. 부정. 마지막에 가서 긍정합니다. 긍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계속 부정했다가 마지막에 와서 강력한 명령을 통하여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그러므로 해 아래 있는 허무한 존재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주 만물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강력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헬레니즘이 인간이 볼 때는 대단한 사상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해 아래 한계가 있어. 인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한계. 죽음 앞에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온 세상이 달려들어서 짓밟고 없애려고 하고 추방하려고 했던 그와 같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고자 했던 자들은 다 추방되고 없어지고 사라졌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의 역사는 지속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헬레니즘 사상이 기본을 이루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해 아래의 삶에 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해 넘어 계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아 누리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